먼저 오늘 말씀은 11절 본문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예수께서 나병 환자, 우리 성경 읽을 적에 한글 개역에서는 문둥병자로 번역되었습니다만 이게 비하적인 단어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나병 환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오늘 나병 환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문둥병자가 입에 배었는데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병 환자 거치는 기적을 행하기 전으로 거슬러 쭉 올라가면 계속해서 비유 말씀하시고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을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채워지고 기적 사건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3장 전까지. 13장을 한번 가볼까요? 10절에서 13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을 귀신들이 앓으며 꼬바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허리가 펴진 거죠. 꼬부라졌던 허리가 펴졌다는 것은 그것을 꼬부리게 했던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미 거기에 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음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사건을 보면서 와, 대단한 사건이다 라고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기적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유대인들처럼 오병이어의 빵만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니 그 십자가는 모든 인간에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에 틀림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접혔던 허리가 펴지는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사건인데, 그러나 주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절대다수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무리에게, 또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기적을 행하지 않으심으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또 말씀 중에서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급하지 않으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볼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라고 하면서 새삼스럽게 예수님의 목적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누가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언급을 한 곳이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가 그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가 참 엉터리 없는 오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실 기약, 만약에 승천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면, 승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 끌려 올라가는, 하나님이 올리시는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굳게 결심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문에 보시면 승천하실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역한 거죠. 공중에 들리실 기약이 차가며. 그러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공중에 들리니까 승천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9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들려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 기약,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시고 십자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또 한번 누가복음 13장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니, 이것도 각성 각촌으로 올라가시면서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셨지만 예수님의 원래 목적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의식하시고 그 일을 계속 진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가 하고 있죠. 왜 하는 거다면 문둥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하시는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죽는 자가 누구인가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십자가 타이밍에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은밀하게 진행시켰습니다만 너무 일찍 드러나면 유대 당국자들이 너무 일찍 셈을 내서 6월절에 예수님을 매달지 않고 그 이전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타이밍에 맞추어서 은밀히 또 간접적으로 병을 고치면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죠. 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깨달아야 되는.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실 적에 제자들에게만 노골적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순환 예고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고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도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심하시고 올라가시다가 나병 환자를 만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도록 지금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문둥병자를 치료하셨다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문둥병자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문둥병자를 안 고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이 문둥병은 율법이 규정하는 최악의 병이죠.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한번 볼까요? 한글 개혁이기 때문에 문둥환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문둥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짐 밖에 살지니라. 짐 밖에 살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동네 못 살게 밖으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 또는 출교를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세리도 동네 밖에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동네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동네 밖에 갖다 묻잖아요. 공동묘지에. 살아있어도 유대 공동체, 종교 공동체죠. 그렇죠? 야훼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지독한 어떤 처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를 시체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나았다 하면, 나았다는 것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 나병 환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광범위한 피부병을 의미합니다. 뭐 백선이나 무좀 이런 게 다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이런 병들도 고대 사회에서는 잘 안 나았습니다. 그래서 피부병을 굉장히 경계했는데, 그러나 낫기도 하죠.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서 나았다는 완치 판정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 한 번 걸리면 절대로 낫지 않는 불치병이죠. 코가 문드러지고 손마디, 발목이 떨어져 나가고. 저는 오래전에 그 나병 환자 시인 하하운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저 나이 또래는 아마 알 것 같은데, 소록도 가는 길. 제가 중학교 때쯤에 읽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사춘기에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장화를 벗었다. 발 아래가 시원했다. 보니 발목이 장화 속에 그대로 있었다. 이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절대로 낫지 않죠. 그래서 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낫게 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살리신 것, 뭐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약 성경에서는 나만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뭐 손을 넣었다가 휘졌다가 이렇게 표현한 나병은 다 그냥 피부병에 불과한 거죠. 이토록 이 나병은 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이 10명씩이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한 명도 아니고 10명씩이나 고치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 틀림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자, 11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계시는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다시 상기시키면서 본문을 이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오해했듯이,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지붕 높이 그렇게 많이 세워놓고도, 십자가의 능력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그냥 물리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십자가의 능력 하면서 십자가를 뽑아서 막 원수를 막 두드러 패고 머리통을 깨고 막 그런다. 십자가는 죽이는 능력이 아니고 죽는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시대 교회들이,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 이 사회는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곧 능력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해야 될 교회들도, 성도들도 자꾸 세속적인 힘을 의지하고 힘으로 높아지려고 애쓰는 모습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나병 환자 치유 사건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십자가에 달리실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만 시간이 많아서 두 번으로 자르겠습니다. 10명이 나았지만은 이방인 바리새인 사마리아인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하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도 유대인이 틀림없습니다. 그 9명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유대인들이 제외될 것을 직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열문둥이를 치료하신 주님의 기적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 설교 제목으로 그 9은 어디 있느냐로 뽑았습니다만,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천국 아랫목이 보장되었다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제배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메시지는 이미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암시하셨죠.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날 적에 99마리 양을 들판에 그냥 두고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그 99마리 양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으로 표현하죠. 이게 바로 당시에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야 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들판에 두고 찾은 한 마리 양만 가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이 찾은 양이 너무 기뻐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베풉니다. 99마리 양은 재배되어지죠. 그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시대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던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가장 유명한 교회들, 가장 유명한 목회자들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도전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만, 또 탕자의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비유되어진 맏아들,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으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아버지와 싸우고 있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죠. 당시에 정통 유대인 부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대변되어지는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로, 너희들이 이대로라면 아무리 율법을 거룩하게 붙들고 있어도 지옥 가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다음 시간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있는가? 혹시 나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데 혹시 그렇지 않은 자는 아닌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도전을 던져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던 도전들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 한번 봅시다. 다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앞에서 언급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에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적에는 통과해서 가기도 하셨습니다만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갔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이쪽으로 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가다 보면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건너와서 유대 지역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갔던 지역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베레아 데가볼리 지역 이 서쪽 끝에 있는 어떤 마을로 들어갔다고 생각되지만 가다가, 그래서 학자들은 이 들어간 마을이 이방인의 마을일 것이다. 데가볼리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데 이방인의 마을이든 아니든 우리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도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이 마을의 지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사마리아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의 길 어느 주변에 있는 한 촌, 짐작한데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마을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자,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시니는 어문대로 보시면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을에는 입구가 있죠. 입구로 들어가셨다가 아니고 현재형이니까 들어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마을 입구에 소위 삭개오 사건에 나오는 뽕나무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로 올라갔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예수님이 반드시 이 마을 입구로 나갈 테니까 미리 와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죠. 그 입구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아마 뒤에서 멀리 있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앞에서 우리 레위기에서 보았듯이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격리되어지죠. 그러면 이들은 기껏 살 수 있는 것이 구걸 아니면 도적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살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 명들이 모여서 함께 의지하면서 나쁜 짓도 하고 또 동냥도 하고, 주로 이들이 사는 곳은 무덤입니다. 무덤이 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체가 없는 무덤이나 시체가 있어도 이미 다 썩어서 뼈가 된 그런 무덤은 제법 아늑하고 밤에는 따뜻하고 살기가 괜찮습니다. 아마 이들이 함께 모여서 지나가다가 마을로 들어가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죠. 이들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텐데 어떻게 보는 순간에 예수인 줄 알아보았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것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병,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종치게 만들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하나님에게서도 쫓겨났다. 예루살렘은 근방에도 못 가죠. 그렇죠? 쫓겨나고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병은 다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죄 지어서 하나님이 벌 준 것,
그런데 그 중에서 나병은 하나님이 가장 화가 나서 저주한 것. 혈류증을 앓거나 또 소격이거나 이런 자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멸시했습니다. 뭐 장애인이라고 동정 이런 정서는 전혀 없죠. 죄지어 사는 게 벌받은 인간이니까 멸시하고 무시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그런데 그들은 동네 밖으로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시체로 취급당해 동네 밖으로 쫓겨났고 어떻게 도둑질을 하든지 동냥을 하든지 아마 하루에 제대로 끼니도 못 채우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다른 병이라면 혹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지만 내가 걸린 이 나병, 이 레프로스는 낫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코도 뭉그러지고 손발도 뭉그러지고 살이 썩어 들어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러니 무슨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죽지 못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 안 했겠습니다만 그분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분이 만약에 우리를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이 나병이라도 저분은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었습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그런 고대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나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멀리서 동네로 들어가는 일단의 무리를 보고 예수님인 줄 당장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님의 성함 이름을 부르면서 선생님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죠. 이것은 거리가 상당히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적인 사람이 사는 동네에 절대로 못 들어오죠. 그리고 길에서도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나는 부정하다고 자기가 있는 사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50보 이내에 접근 못합니다. 장로의 유전을 보면 50보 같으면 한 30에서 한 40m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몸이 막 안 좋거나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일반인 쪽으로 그냥 가면 일반인들이 보고 여러 명이 주위에 돌을 주어서, 요만한 돌 아닙니다. 그죠? 이런 돌, 큰 돌을 주어서 막 쫓던집니다. 딴 데로 쫓아내는 거죠. 그 큰 돌에 막 맞아서 너무 가까이 갔다가 막 맞아가지고 죽어도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참 처절한 팔자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나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손이 막 뭉그러지는 그런 병이 아니라 피부병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분명히 드러나지 않죠.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인간 취급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은 사마리아인과 나머지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입증되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절대로 같이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해서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리면 다 시체들이기 때문에 나병에 걸린 자들이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구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 무서운 병에 걸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인생의 종친자들, 나을 가능성도 없고 또
그 병이 진행되면 온몸이 문드러지고 썩어져가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이 저주했어. 사실은 별로 죄 지은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육체적으로도 참 고통당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참 어떻게 좀 억울한 하여간 다른 병도 걸리면 안 됩니다만 이 문둥병, 나병만큼은 절대로 걸려서 안 되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일반 병 걸린 자들도 동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는데,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피부병 걸린 그 나사로가 그대로 방치되어져도 아무도 양심의 가책이나 뭐 동정심 같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니까 당연히 저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정서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둥병 환자들은 그 사회에서 오죽했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상황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같이 들여다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대단히 인기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멀리서 모습을 보고도 알아보았던 것은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도 있지만 사진도 없는 시대에 얼마나 유명해졌는가를 말하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점점 유명해지는 것은 점점 십자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은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13절 한번 봅시다.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당시에 극존칭어죠. 아버지에게도 쓰지 않는 존칭어입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은 라비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이고 또 사마리아는 히브리어를 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복음이 이방인들이 독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랍비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존경받는 존재인가를 잘 모를 것임을 생각하고 에피스타타 선생님이여 라고 의역해서 여기에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극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이여, 선생님을 막 높이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부탁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너무 어려움에 처한 자가 자기보다 높은 자, 자기보다 힘 있는 자에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동정심을 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하나님이신 줄 결코 몰랐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소문을 들은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거야. 그분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불러서 그분이 만약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나을 수 있어. 내 인생을 망쳐버린 이 나병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죠. 우리로 친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긍휼히 여기소서. 물론 일반적인 부자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긍휼히 여기소서 할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대부분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쓰여졌습니다. 서신서에서 두 군데만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과 빌립보서 2장 27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국률이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27을 보십시오.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국률이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이때 병들어 죽게 된 자가 에바브라 디돈, 어느 교회에서 바울에게 심부름 보내온 자죠. 근데 바울 옆에 심부름하고 난 뒤에 죽을 병에 덜컥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근심이 많았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에게도 긍휼을 베푸셨고 에바브로디도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바로 이렇게 긍휼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를 헬라어로 소개하고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엘라에손 헤마스. 엘라에손은 긍휼히 여기소서, 헤마스는 우리를입니다. 제가 이 말을 여기서 꺼내는 이유는 옛날 일이 하나 생각났고 기도와 직결되어지는 저에게는 기도하는데 큰 힘을 얻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신학생 때 했던 기도 방식을 다시 지금 꺼내고 있는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총신신대원 시절에 1학년 때는 교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2학년, 88년도 아니면 89년도인데 교회사 시간입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가물가물하지만 심창섭 교수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신대원 전도사님들이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때는 마당에만 나가면 체류탄 가스 냄새가 막 나고 나라는 막 데모로 막 어지러웠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개판치고 있을 때입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좀 덜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교수님들 중에 굉장히 신실한 교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 다 같이 나라와 교회를 놓고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이 엘레에손 헤마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기도 중간중간에 이 교수님이 엘레에손 헤마스 하면 같이 후렴구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후렴구로 중간중간에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심창석 교수님이 엘레손 헤마스 하면 우리도 다 같이 엘레손 헤마스. 그때 그 어떤 감동,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짠했다는 표현을 쓸까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들이 주님께 외치며 부탁했던 엘라에손 헤마스, 기도죠, 그렇죠? 저는 중간중간에도 이게 기억날 때마다 기도할 때 중간중간에 소원들을 기도하면서 엘라에손 헤마스, 이때는 헤마스를 안 하고 나를, 우리를 헤마스고 나를은 매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면 또 간절하게 주께 엎드려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멀리 서서 뒤에서 큰 소리로 주님께 긍휼을 구했던 나병 환자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들은 예수는 우리처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속속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은 우리처럼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우리처럼 바르게 믿지도 못합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그들은 소문을 들은 대로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을 적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대로 나을 수 없는 나병을,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를 멀리서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바르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대속제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그 주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나병 환자의 그 절망적인 병을 치료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사탄이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저놈 저거 저짓 하는데 지옥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치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되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아무리 내가 애써도 계속해서 손가락 발가락이 문드러지면서 몸이 썩어져 가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주목하며 엎드립시다. 또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자녀가 나병 환자처럼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그 주님께 긍휼을 구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병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치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 엘레이손 헤마스를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는 엘레이손 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신대원 시절에 했던 것처럼 또 앞으로도 계속 하기로 저도 생각하는데 후렴으로 엘레손 헤마스, 엘레손 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물론 저는 이것이 주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오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긍휼을 구하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엘레손 헤마스라고 한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절망적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그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문제, 나의 병, 나의 절망적인 상황들도 주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더욱 믿으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힘을 얻도록 엘레손 헤마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엘레손 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주님을 떠올리며 주여 나도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엘레손 매 그렇게 나병 환자 그 이상으로 간절하게 주께 엎드리면 아니 엘레손 헤마스 엘레오슨 매를 부르지 않더라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지 않더라도 주께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엎드리면
주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천지가 다 없어지기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 환자가 절망적인 나병의 문제 속에 주께 찾아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 모든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를 놓고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한숨 쉬지 맙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기도해라. 나병 환자처럼 엘레이손 헤마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해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냥 한숨 쉬면서 절망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기를 하지만은 들어주실까? 라고 하는 어떤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이제 이 주님 이 말씀 붙들고 두려움, 절망, 불안감 대신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는 실제 사실 앞에서 주여 나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엘레손메 이렇게 기도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평탄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병 환자처럼 더러운 욕망으로 죄로 점철되기가 일쑤이며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나병처럼 절망적인 문제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저 시체처럼 살다가 살이 썩어져 문드러져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나병.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레손 헤마스 라고 주의 긍휼을 구했을 때 주께서 멀리서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주의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께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엘레손 헤마스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기도하게 하셔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체험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